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완전히 봄이 돼가지고요. 예, 제 내려오는 그 길 중에 사내들의 피어있는 꽃들을 보면서 기분 좋게 내려왔습니다. 어제 봉사회장님하고 또 회계 담당하시는 집사님과 같이 또 식사도 하고 이렇게 교제를 좀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천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또 이렇게 듣게 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의 수고와 또 헌신 그 덕에 지금처럼 또 아름다운 교회당이 지어지고 이렇게 최근 뭐 1층도 리모델링하고 여기도 다 좀 이렇게 새롭게 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와서 또 아침에 직접 보니까요. 너무나 참 수고 많으셨겠다. 그런데 너무나 잘하셨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 강당에 아직 비어있는 자리가 많이 있는데 정말 전도하는 그 일에 더욱 또 힘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에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값없이 의롭다, 값없이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이 은혜를 더욱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욱 주님께 드리며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제천교회 귀한 식구들 또 주일을 맞아 이렇게 한자리로 불러 모아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더 열어주시고 한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영광스럽게 하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임원들이 하나 되고 또 임원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크게 또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과 복음으로 더욱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께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제천교회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늘 선한 길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단양 선교원 또 옮기는 그 일을 앞두고 있는데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선교원에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식구들 더욱 힘 주셔서 또 그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 또 건지고 세우는 그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소집회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식구들 또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과 첫 마음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또 말씀을 듣겠노라 또 확답하신 또 영혼들이 있다면 그분들 마음 편치 않고 이곳에 나와 주님의 영생의 말씀을 듣고 또 살아나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주께 간구합니다. 다음 달 계획되어 있는 충기 수양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제천교회 식구들도 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땅히 함께해야 하나 또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자녀들이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해주시고 저희와 동일한 은혜를 또 허락하셔서 그 위치에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으로 잠언을 찾겠습니다.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1절입니다. 잠언 3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 없다는 혹시 말 들어보셨어요?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한참 추울 때는 언제까지 이 추위가 계속될까 이렇게 싶다가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니까 또 완연한 봄이 찾아왔고 또 따뜻한 기운이 이렇게 감싸고 있고 또 만물이 소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이 사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겨울을 지날 때가 분명히 있죠. 우리가 추운 겨울을 맞으면 몸이 움츠러들고 마음이 움츠러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 겨울이 찾아왔을 땐 주님을 위해서 살 힘도 때로는 없고 전진하고자 하는 마음의 그런 동기도 없고 정말 무미건조한 그런 삶을 때로는 살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연을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작정하신 때가 되면 봄이 오듯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 가운데도 반드시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아가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도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에 가득한 그 열매가 맺혔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을 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 지금도 신앙의 겨울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위로와 또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혹 그 겨울을 지난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나와의 동행을 그토록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주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는데 모세를 세워서 바로에게 말하잖아요. 내 백성을 내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그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이유는 그곳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 말씀은 출애굽기 7장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한번 개인적으로 보시면
큰 유익이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주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가까이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더 주님을 가까이에서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들의 행위로 섬김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마음이라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원하는 게 뭐냐면 마음을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요즘 보면 그 기념일 날 뭐 이렇게 부부 사이에 꽃을 이렇게 사가지고 딱 줄 때 부끄러우니까 뭐라고 그래요? 오다가 주웠다고. 오다가 주웠어 하면서 그냥 퉁명스럽게 딱 주잖아요. 그렇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사실 그 말로만 보면 오다가 주운 걸 왜 나한테 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무엇이 느껴지냐면 마음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선물이 나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반대로 아무리 값비싼 선물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빠져있이 딱 주면 사실은 그 선물이 온전하게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지는 못할 겁니다. 마음이 담겨 있느냐, 마음이 빠져 있느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시편 3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10줄 비파로 공교히 찬양하고 연주하라고 2절, 3절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비파 아시죠? 하프처럼 생긴 이 10줄 비파라고 한다면 그 줄이 10개니까요. 연주하기는 너무나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줄 비파로 공교히 찬양하고 연주할 것을 원하십니다. 공교히라는 단어가 이렇게 능숙하다, 능수능란하다, 잘 연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10줄 비파를 잘 연주를 하기 위해서 능수능란하게 연주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을 겁니다. 맞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마음과 정성,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그토록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없이 행위로만 섬기는 걸 원하셨다면 사람을 지으실 때 자유의지를 주시진 않으셨을 겁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건 뭐냐면 내 의지를 가지고 사람 각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도 확실합니다. 잠언 3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명령을 마음으로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혹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행위로는 주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행위로는 주님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무엇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마음으로 먼저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그토록 나의 마음을 원하실까?
마음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 성도의 마음이라는 좀 긴 제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성경 속에 보면 마음이 빠진 상태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도 해보고요. 또 이 성경 속에서는 정말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섬겼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도 좀 생각해보면 좀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드리지 못한 성경 속 모습 중에 대표적인 모습은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라기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에 있습니다. 1327페이지 말라기 1장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입니다.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주님께서는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랬습니다. 말라기서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되는데요. 말라기서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을 시작하는 첫 성경인데 이 두 권의 그 사이에는 약 400년간의 그런 중간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암흑기라고 하죠. 주님을 위한 일꾼이 전혀 없었던 시대, 이 말라기 시대 이후에 400년간 지속됐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말라기 시대의 모습은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주님을 섬겼던 제사장들은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냐? 그 6절 내용을 보면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이 모습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죠. 아들은 아버지를 마땅히 공경하고 섬겨야 됩니다. 종은 마땅히 주인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주인을 주인처럼 여겨야 됩니다. 그 모습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의 모습은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지 않았던 그 시대가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주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는 그 시대가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왜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마음은 없었지만 행위는 남아 있었죠.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이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그들에게 마음은 빠져 있었지만 행위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의 단에 드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드렸던 것들을 살펴보면 놀라운 걸 드리죠. 그들이 7절에 더러운 떡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더러운 떡. 그리고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 눈먼 희생, 그리고 저는 것, 병든 곳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더러운 것을 드리고 흠이 있는 걸 드렸습니다. 저는 것, 병든 것. 왜 이것들을 드렸을까요?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아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뭘 드려요? 내가 가지고 있어도 별로 가치 없는 것, 있으나 없으나 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빠져있는 이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고 받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마음이 빠져있는 이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주님 앞에 헛된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요, 마음이 빠져있는 이 제사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고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가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1장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이 일이 뭘까요? 제사 지내는 일, 주님 섬기는 이 일이 범패스럽다. 이 범패스럽다라는 뜻이 뭐냐면 귀찮고 짜증스럽다, 짐처럼 여겨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빠져있는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요, 나중에 이들은 이런 지경까지 가고 만 겁니다. 제사 드리는 것 너무나 귀찮다, 너무나 짐처럼 여겨진다, 하기 싫은 마음인 거잖아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왜 이들이 이토록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을 잊어버렸을까? 왜 이들은 주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았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606년부터 이제 3차 침공을 당해서 BC 586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대로 70년이 딱 찼을 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들은 귀환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셨던 일이 뭐였냐면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에스라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성전이 많은 대적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데 결국에는 그 성전이 다 완성이 됩니다. 그 일을 잘 독려하는데 힘썼던 사람이 말라기 성경 앞에 있는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성경을 기록했던 그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그 대적들의 방해 가운데 이 그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격려와 힘을 불어넣었던 선지자들이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영광이 오고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올 것이다, 축복이 있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2차 그
귀환하고 이제 3차 귀환 때 그 느헤미야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성벽, 예루살렘에 무너져 있던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다 재건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겼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성전도 건축되고 성벽도 재건됐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영광, 정말 메시아 왕국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축복받을 일만 남아있다. 그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왔어요, 안 왔어요? 바로 당장 오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살림은 팍팍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들의 로마, 어떻게 보면 그 말라기 시대에 많은 강국들이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계속해서 강국들의 그 치하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자리 잡았냐면 점점 이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메시아 왕국이 도래한다고 했는데 언제 도래할 거냐? 우리가 나아진 게 없지 않냐? 계속해서 그들은 그런 지체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체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신앙의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 점점 마음을 드리는 것을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이 사실 우리 시대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그 마음 드리는 것을 잊어버리냐?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라고 생각할 때에 주님께 마음 드리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주님은 히브리서 10장에도 오실 리가 장차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고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소망을 두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정말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루어질 징조들은 다 이루어졌는데 하루 이틀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왠지 곧 오실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가 벌써 이제 40년이 이제 넘었는데 제 어렸을 적만 좀 기억해도요,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곧 주님 오실 것처럼 생각하면서 2000년은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 들고 그러면 믿음 없다고 주님 곧 오시는데 무슨 종신보험이냐고 그랬던 시대가 실제 있었습니다. 저도 늘 그런 가운데서 자랐기 때문에 저에게 고3은 안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고3이 왔고 저는 군대 안 갈 줄 알았는데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결혼을 안 할 줄 알았는데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어느 순간 생각해보면 이러다가 손주 보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도 때로는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우리가 점점 시간을 보내오다 보니까요, 어떠세요? 정말 곧 주님 오실 것처럼 생각했을 때에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고 벌써 20년 지나고 앞으로 또 30년이 혹 지난다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더디 오시구나.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비유가 있는데 이 10처녀는 다 잠을 잡니다. 왜 다 잠을 잤냐면 신랑이 더디 옴으로. 더디 온다라는 그 생각이 신앙에 잠을 자게 하고 주님께 더 이상 마음을 들이지 못하게 하게 됩니다. 당장 주님이 오실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혹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는 뭘 할까요? 노후 준비해야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눈에 많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세상에 있는 것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로.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왜 마음을 잃어버렸냐? 주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 마음을 잊어가 버렸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더디 오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이 아비를 공경하지 않고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빠져버리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자리 잡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누가 주인이냐면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즐기라. 그게 욜로라고 하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너의 인생이지 않냐.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라. 그게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고 그게 가장 값진 인생이다. 그게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최근에 그 이효리라는 가수가 그 대학교에서 축사를 이렇게 졸업식 축사를 할 때 이렇게 약 19분 정도인가요? 이런 축사를 했는데 그 축사의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결국엔 인생은 독고다이다. 결국에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당신이 하고 싶은 것, 당신이 누리고 싶은 것 다 즐기면서 사세요. 그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 내가 주님이 더디 오신다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잠자는 신앙, 마음을 들이지 않는 신앙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아요? 나로 삼는 겁니다. 실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앞에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냐면 주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 사실 주님이시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는 결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외라는 뜻이 두려워한다라는 거잖아요. 이 경외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게 사실은 경외입니다.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내가 신앙을 살아가고 있냐? 한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 혹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면 내가 어느 순간 주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빠져버리면 주님께 우리가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희생 이런 것들을 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주님께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빠져버리면 주님께 이런 걸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주님이 주시는 거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시간입니다. 사실 내게 선물로 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오늘 하루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내게 기회로 주신 선물입니다. 24시간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 가장 좋은 시간을 우리는 누구에게 드려야 될까요?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잠언에 보면 잠언 23장 26절에 아니네요. 잠언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3장 9절입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 재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여기에서 처음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첫째라는 뜻도 있고 처음이라는 뜻도 있고 최상의 것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건 최상의 것, 가장 먼저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도 맞고요,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주님은 가장 좋은 걸 받기를 원하시죠. 내가 주님께 시간을 드린다면 어떤 시간을 드려야 될까요?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시간을 혹시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혹 내가 이렇게 평일을 생각해 본다면 하루 아침을 바쁘게 시작하죠. 그래서 열심히 삶의 터전에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쉽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때 혹 나는 성경을 읽고 있진 않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쓰고 싶은 시간 다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지 않냐? 사실 그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겁니다. 내가 헌금을 하고 11조를 할 때에도 혹 내가 반드시 써야 될 곳에 다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쓰고 남은 것에서 주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냐? 그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들었던 간증 중에 지금도 참 마음에 남아있는 그 간증이 뭐였냐면 이 11조에 관한 거였습니다. 한 형제님이 이렇게 이제 11조 생활을 참 잘 하시는데, 이제 월급을 받아서 이제 보통 자매님들이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좀 급하게 쓸 때가 있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온 그 월급을 먼저 급하게 처리해야 될 거 다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11조를 한 거죠. 형제님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그 자매님에게 교제를 해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드려야 될 분이 누구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할 거 하고 주님께 드리는 게 정말 맞는 거냐? 그걸 한번 이제 교제해줬다라는 그런 간증을 듣고 저의 삶을 개인적으로 또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그 11조 할 때 은행에 굳이 가서 신권으로 바꿔가지고 하는 분도 있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수고를 할까요? 정말 주님께 가장 좋은 것 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빠져버리면 정말 주님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짜투리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혹 교회에서 어떤 봉사들이 있고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부탁을 했을 때 눈치 보다가 아무도 없는 것 같으면 그때 내가 하고, 아니면 내가 계속해서 거절하다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때 혹 하지는 않고 있냐? 그것도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겁니다. 마음이 빠져버리면 그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 모습처럼 이 일이 왜 이렇게 범패스럽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 하는 것 너무 귀찮다. 짐처럼 여겨진다. 정말 그 전도하는 그 일, 의무감만 남아서 마음을 어렵게 하고 성경 읽는 일, 이것도 너무나 귀찮고, 우리가 마음이 빠져버리면 정말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마음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우리 창세기 한번 29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2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여기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야곱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라헬에게 있죠. 야곱은 자기의 마음을 라헬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봉사를 하는데요. 그 봉사했던 그 시간이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나중에 삼촌 라반에게 고백하기를 내가 여름에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견디면서 정말 눈붙일 겨를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 야곱이었는데요. 그토록 쉽지 않았던 그 일을 그가 7년을 수일처럼 여길 수 있었던 비결, 그건 마음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들이느냐, 들이지 않느냐는 이토록 큰 차이가 실제로 있습니다. 성경 속에 또 마음을 들이지 못했던 모습, 이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들 중에 두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이제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아서 정말 그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지역 북쪽으로 11km를 가면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온천수로 유명합니다. 그 온천수, 뜨거운 그 온천수가요, 이제 아래로 11km를 내려와서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이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물은 뜨겁죠. 히에라볼리라는 그 지역을 출발하는 그 물은 뜨겁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들어올 때는 미지근해진 거죠. 그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 처음 사랑을 유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변함없이 주님께 뜨거운 마음을 들이지 못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는 많이 이렇게 그 교훈을 받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초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았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그리고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내가 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것도 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는데 에베소 교회가 딱 하나 책망을 받습니다. 뭐 책망 받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을 버렸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 정말 원했던 게 있었어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에베소서를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께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가장 마지막에 이 말씀을 기록하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편지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건 바울 사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어떤 걸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정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바람을 담아서 이 편지의 마지막을 딱 기록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마음을 지켜요, 못 지켜요? 결국에 못 지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왜 에베소 교회는 처음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도 처음 마음을 가졌을 때가 있죠.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값없이 주님께서 모든 죄 용서해 놨다는 것,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 그 깨달았을 때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 마음에는 당연히 그런 마음이 올라왔을 겁니다. 정말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겠다. 정말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셔야겠다. 그 처음 마음이 있습니다. 순수했던 마음. 내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고, 내가 어떻게 봉사해야 될 줄도 잘 모르고, 어떻게 간증해야 할지, 어떻게 찬양해야 할지, 형제자매님들과 어떻게 지내야 될지 사실 잘 몰랐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께 가졌던 정말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죠. 왜 그들은 잃어버렸냐? 이 에베소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미끄러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미끄러졌죠. 처음 사랑에서 미끄러졌고 처음 마음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미끄러지게 했냐? 잠언을 찾겠습니다. 잠언 5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5장입니다. 잠언 5장 3절입니다. 잠언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립니다.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음녀는 마귀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귀가요, 그 마귀의 입술, 마귀는 항상 말로 호리는데 하와를 말로 넘어뜨렸죠.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도 이 마귀는 말로 시험했습니다. 그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를 늘 말로 시험을 하죠. 말로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그 음녀, 마귀의 입은 꿀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너무 달콤하죠. 내 마음을 쏙 빼놓을 정도로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듣기 좋고,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바로 넘어질 수 있어요. 마귀는 지금까지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넘어뜨렸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마귀는 이 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말로. 세상의 소리가 요즘은 이기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사람들의 소리가 이겼던 것처럼 우리 시대는 진리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고, 세상의 소리에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내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미끄러졌을까? 왜 우리가 처음 가졌던 마음과 그 사랑에서 미끄러질까? 생각해 본다면 세상의 소리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너무 눈을 두고 세상의 것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내 마음은 어디로 흘러가요? 세상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은 눈과 귀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를 결정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랬죠. 왜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죠. 내가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세상의 것을 내 마음에 두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결코 드릴 수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세상에 정말 눈을 두거나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죠.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해낸 것처럼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적 구별이라는 게 뭘까요? 세상에서 완전 이렇게 동떨어져서 살아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미 목욕한 자로서 온몸이 이미 깨끗해졌는데 다는 아니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접하면서 살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이 더러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이 더러워질 수는 있죠. 그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께 내어놓고 씻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거룩한 삶이고 구별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이 더러워졌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도 날마다 내 마음은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내 생각으로 죄를 짓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루를 내가 마감할 때, 내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내 하루의 삶을 반드시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그 마음에 걸림이 되는 어떤 내 말과 행동과 그런 마음들이 떠오른다면 주님 앞에 이걸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발 씻음을 받아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음 날을 허락해 주신다면 오늘과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 발을 딱 씻겨주셨을 때 그 발, 깨끗해진 그 발을 쉽게 더럽히고 싶었을까요? 결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내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발을 어떻게든 더럽지 않게 해야겠다. 더럽히지 않아야겠다. 그걸 더 결심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요, 정말 주님께 내 더러운 것을 내어놓고 발 씻음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라는 걸 각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 내가 가졌던 좋지 않은 마음들, 생각들, 때로는 형제자매님들을 향해서 했던 그런 말과 행동들, 그게 분명히 걸림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그걸 그냥 내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요, 정말 거룩해지지 않을 겁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고 살지 않았다면 다음 날도 어차피 발은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내어놓지 않으면 죄책감 없이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처럼요, 정말 처음 사랑에서 우리가 혹 멀어진 게 있다면 정말 세상의 것에 눈을 두고 마음을 둬서 내 마음에 세상이 자리 잡고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했다면 다시 돌이켜야 될 겁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정말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살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는 정말 마음을 드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냐?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를 요구하시죠.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와서 바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무모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은 아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이삭이라는 그 아들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어쩌면 아브라함 그 자신보다 더 귀한 그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 무리한 요구일까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결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는 전혀 아끼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시지 않았다라고 로마서에도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리아 그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죽이려고 할 때 막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는 막으셔요? 안 막으셔요? 안 막으셨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요구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3일 길을 행해서 모리아 산으로 갔고 그곳에서 이삭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는 건 자신의 전부를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믿은 거죠.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 겁니다. 그가 마음을 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은 겁니다. 모세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신부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바로의 공주는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였던 이 공주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나중에 이 섭정 정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크게 정치 가운데 관여를 했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흘렀으면 모세는 실제 애굽의 왕 바로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자신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을 스스로 버립니다. 왜 버릴까요?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걸 포기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취했던 게 뭐였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가졌죠. 그리고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과 고난 이후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 이걸 믿은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이 땅에는 좀도 있고 동록도 있고 또 구멍도 나서 영원하지 않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에는 좀도 없고 도둑도 없고 동록도 없고 영원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했습니다. 그 말씀은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죠. 누가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서 살까요? 누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서 살까요? 누가 정말 영원한 것을 보물로 생각하면서 살까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까요?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정말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가 그렇게 사냐 이거죠. 이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그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정말 먼저 주님께 드릴 수 있죠. 먼저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영원한 것을 보물로 생각하냐,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을 내가 보물로 생각하냐, 거기에 따라서 정말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주님께 마음을 드린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 마음을 드렸던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주님께 드렸던 마음이 있는데요. 역대상 29장을 찾겠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654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주님께 드렸던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즐거운 마음을 드렸습니다. 정말 즐거운 마음. 그리고 또 드린 마음이 있어요. 1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다윗이 주님께 드렸던 마음이 뭐냐면 정직한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을 드리냐? 19절입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세요. 이걸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이걸 간구했다라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정성된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드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마음, 즐거운 마음, 정직한 마음, 정성된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마음들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거기에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다윗처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즐거운 마음을 드릴 수 있고 정직한 마음을 드릴 수 있고 정성된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죠. 정말 그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역대상 29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에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습니다. 나는 이토록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궁 가운데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궁궐 속에서 나는 지내고 있는데 정말 그 주님의 궤는, 이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거한다는 거죠. 장막에 거한다는 겁니다. 텐트.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우리 주님이 거하는 곳은 정말 이 텐트 가운데 거한다는 게 이 다윗의 마음을 무척이나 어렵게 했습니다.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전, 성전을 정말 지으려고 마음의 각오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손에 피가 많다, 가득했다. 너는 전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성전을 짓는 모든 그 재물들, 그 재료들을 다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어떻게 즐거운 마음을, 정성된 마음을, 그리고 그 정직한 마음을 드렸냐? 그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모.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다는 건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몹시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다 드리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신에게 있는 모든 그 재물들, 모든 그 소유권을 다 주님의 것으로 인정했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윗이 주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1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다윗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왔다.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소유권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내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때로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의 것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어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도 이 제천교회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의 희생 속에서 지어졌는지에 대해 잠깐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지 않은 성도님들께서 정말 내 것이라 하는 것 없이 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고 그 가운데 이 건물이 세워진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그때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 주님께서 내게 건강도 주시고 내게 능력도 주시고 결국엔 내가 정말 산 영으로 이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건 정말 주님의 은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내가 이거 드리는 것, 이게 무엇이 아깝겠냐. 정말 그런 마음으로 다 주님께 드리면서 그 교회당을 지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마음은 다윗과 같은 마음일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게 있는 건강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게 있는 지혜와 총명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게 있는 시간도 주님께서 주셨고 내게 있는 재물도 주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실제 은혜가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많은 금, 은, 그리고 많은 짐승의 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게 있는 모든 건 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걸 주님께 드리는 것, 정말 이 소유권을 올바르게 인정하면요, 주님께 드리는 것 아깝지 않을 겁니다. 특히 집회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더 모을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시간도 내가 드려야 됩니다. 내가 시간을 드리지 않고 마음을 드리는 건 사실 불가합니다. 내가 재물을 드리지 않고 마음을 드린다, 그것도 실제로 불가합니다. 내 시간을 더 주님을 위해서 드릴 때, 내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더 드릴 때요, 내 마음 주님께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소유권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잠시 머물다가 앞으로 내가 갈 곳은 따로 있다. 이 나그네 인생, 이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여기에 보면
15절을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와 나그네다. 세상에 머무름이 없나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그림자 같아서요, 이 세상에 머무름이 없죠. 이곳은 잠시 왔다가 잠시 지나갑니다. 나그네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다. 곧 지나갈 사람. 그래서 이곳에 마음 두지 않는 사람. 다윗은 자신이 영원히 거해야 될 곳이 천국, 하나님의 품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왕으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지만 이곳은 내가 잠시 머물다 갈 곳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머물다 갈 곳은 마음을 두지 않아요?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저도 청년 때를 살펴보면 직장 문제 때문에 잠깐 이렇게 제가 이제 신앙생활 했던 교회에 오셔서 몇 개월 있다가 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이렇게 파견 때문에 이렇게 와가지고요. 그때마다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물론 교제도 나오고 말씀도 들으러 오시곤 하지만 뭔가 마음이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우리와 하나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갖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분은 몇 개월 있다가 갈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마음을 여기에 잘 두지 못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계속해서 살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 두면서 살겠지만 내가 잠깐만 있다가 갈 곳이라면 우린 마음 두지 않을 겁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살았냐? 왜 세상에 마음 두지 않았냐? 그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삶의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이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나는 이곳에 머물다 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산다. 그 삶의 태도를 가지신 분은 반드시 소망을 하늘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주님께 드렸던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잘 아시니까 찾진 않겠지만요.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그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기록한 그 시편이 이 51편입니다. 그 12절의 말씀에 그 말씀 있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주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을 드렸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죠. 다윗이 주님께 드렸던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 주님을 위한 그 자원하는 마음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엔 무엇이 있었냐? 그 많은 믿음의 그 선배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 배우라 그러죠. 주님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온유와 겸손이 있는 겁니다. 온유. 주님은 정말 온유하신 분이셨어요. 온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자체시죠.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온유를 잘 알 수 있는 베드로전서 2장,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온유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하면 따뜻함이라는 그런 의미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대할 때 따뜻하게 대하고 배려심 있게 대하고, 물론 그것도 온유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졌던 온유는 약간 달라요. 진짜 성경적인 온유가 뭐냐면 절제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도, 내가 힘이 있어도 그걸 절제하는 게 성경적 온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받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참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참냐면 내가 그 사람보다 힘이 없고 그 사람보다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참습니다. 참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길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에게 받은 모욕을 참기란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갑질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사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사회적으로 내가 높다. 내가 도덕적으로 좀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학력으로 저 사람보다 높다. 내가 재물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라고 생각이 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마음 가운데서 무시합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모욕을 받는다. 참을 수 있을까요? 못 참을까요? 참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높은 사람인데 내 얼굴에 침을 뱉었다. 내 뺨을 때렸다. 그거 참고 넘어갈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벌레와 같은 사람, 이 피조물로부터 받았던 그 모욕을 다 절제하시고 참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온유죠. 이 온유. 왜 예수님은 온유하셨을까? 그 이유는 나를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순간 참지 않으셨다면 나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순간을 참지 못하셨다면 나는 결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나는 건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참으신 겁니다. 온유하시죠. 예수님은 겸손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오직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러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겸손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그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이 자체도 겸손입니다. 그러나 태어나실 때도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그분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 누구보다도 겸손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무릎을 꿇고 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정말 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절제하고 그 능력을 다 절제한 상태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왜 겸손하셨을까요? 그것도 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세상에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내 죄를 대속하실 수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왜 사람의 모양으로만 오셔야 됐냐?
사람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나를 위해서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건 사실 내 마음엔 너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예요. 내 마음엔 너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주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죄인이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대받아서 가셨는데, 한 죄인이었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웁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녀가 가지고 왔던 그 옥합을 깨서요, 예수님 발에 부어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그러나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 주었을 때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대답을 합니다.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게 사함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 교훈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저 여인은 내 발에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옥합을 붓고,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는데 그녀는 머리털로 내 발을 씻겼다 그러죠. 그걸 빗대어서 묘사를 해주신 겁니다. 적게 사함 받으면 적게 사랑하는 거죠. 반대로 많이 사함 받으면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 그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았던 여인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냐,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옥합, 그 값비싼 옥합을 정말 아낌없이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죠. 그건 그녀의 마음을 전적으로 다 예수님께 드린 것과 같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도 한번 봐볼까요? 디모데 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기에 보면 관제가 나옵니다. 이 관제가 뭐냐면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드리는 이 제사를 관제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전제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사인데,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었다. 이제 바울 사도, 이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 사도가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유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됐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때 내가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됐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다 부어드렸죠.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다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 그의 정말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구나. 지옥 밑바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예수님처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나를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예수님만이 율법을 다 지키실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처럼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죠. 그래서 나를 율법을 다 지키는 자처럼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뜻이 그런 겁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킨 자처럼 여겨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한 거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바울 사도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인생 전체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예수님께, 주님을 위해서 다 부어드렸죠. 우리가 남은 인생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들이면서 주님을 위해 살 거냐. 정말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내 마음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냐.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죄인이었냐. 그걸 정말 깊게 생각하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주님께 내 인생을 다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교회 식구들도요, 정말 마지막 때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복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정말 마음을 우리가 모아서 정말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갔을 때 주님 앞에 더 주님께 그 기쁨도 드릴 수 있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급도 정말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리고 주의 피로 사신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으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아 또 교회 안에서 또 교제하며 찬송하며 간증하며 또 오늘 하루를 보낼 텐데 정말 주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 제천교회 귀한 식구들을 통해 또 기쁨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루가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